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받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복음을 믿고 있다고 또 보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성경적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들었다고 해서 들었던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또 많은 훈련을 통해서 배운 복음으로 알고 있고요. 또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적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만 자칫 잘못하면은 나의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복음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내 기준의 복음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야. 왜?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또 지금까지 배웠고 또 지금까지 메시지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복음이 나를 세우고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오는 영적 문제나 나도 모르게 오는 큰 어려움 가운데에 복음 앞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성경적 복음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가져야 되겠죠. 본문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받았고 깨달았고 믿었던 성경적 복음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 한 장면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이 받고 깨달은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받은 성경적 복음의 내용과 바울이 깨달은 성경적 복음의 응답과 바울이 전하는 성경적 복음의 그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는 거죠. 그래서 들었던 복음, 알고 있었던 복음, 메시지적인 복음이 아니라 성경적 복음을 오늘 언약으로 붙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세상은 지금도 이 복음 하나만 못 듣고 복음 하나만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이 복음 하나만 못 듣도록 복음 하나만 못 믿도록 세상은 뭐 하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속이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뭐죠?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사단은 뭐라 속였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니 알겠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그런데 이 사단은 뱀을 통해 인간을 유혹합니다. 먹어도 된다. 창세기 3장 4절이죠. 너희가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네피림으로 인해서 네피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육신의 눈이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걸 갖게 되고 자기의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육신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쉬는 게 더 낫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좀 잘하는 게 더 낫지.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우리 다락방 랩런트인데 이 랩런트에게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교회 왜 가니? 라는 질문을 했대요. 너 교회 왜 가니? 근데 이 친구가 그 질문을 받고 순간 당황을 했답니다. 왜냐니까 자기는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자기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교회 갔는데 너 교회 왜 가니?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이 친구가 선뜻 뭐라 얘기를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살러 간다. 살려고 하고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교회 외관이 이랬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같으면은 그 시간에 잠자겠다 라더라고요. 교회 가는 그 시간에 나는 쉬겠다 이라더라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내 할 거 하겠다 이라더라고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화려합니까? 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혼자 있어도 재밌는 시대예요.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뭐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과 모든 게 혼자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속입니다.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그게 창세기 6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1장 어떤 내용입니까?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 바벨탑을 쌓아서 뭐랍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걸고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건 어마어마한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생들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성공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전도신학원을 제가 이번 학기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꿈이 뭐냐? 물어봤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온 꿈이 뭔지 압니까?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꿈이 뭔지 압니까? 돈 많은 백수가 자기들의 꿈이에요. 돈 많은 백수가. 이게 좀 더 뭘 말합니까?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그냥 성공하면 되고 우리가 잘 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적 복음을 제대로 해야 되느냐? 세상은 지금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인간을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내용이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세상의 분위기와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속이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사도행전 13장 어떤 내용입니까? 점수라는 무당 하나가 온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총독까지 장악하고 있어요. 완전히 점으로 그 동네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어떤 내용입니까? 귀신 들린 요정 하나가 온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어떤 내용입니까? 각종 우상, 종교, 흑암이 온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합니까? 결국에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너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너가 잘해야 되고 너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또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쌓아야 된다, 공을 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적 복음을 알아야 되고 가야 되느냐?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인생이 가짜 인생을 살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전부 다 아닌 척,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하고 있어요. 전부 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다 마음, 생각, 이런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는데 전부 다 아닌 척하고 있어요. 전부 다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SNS라든가 온라인상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그 인생이 맞다 틀리다를 제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부 다 숨기고 속이고 있잖아요. 내 인생은 괜찮고 내 삶은 괜찮고 전부 다 사람들이 가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노래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 있었죠. 그 노래 불렀던 그 가수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불렀던 그 가수의 인생은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한 친구는 약물 중독에, 약물에 의존해가지고, 공황장애, 우울증장애, 증세 부려가지고, 약물에 취해 있어요. 아니,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불렀던 가수가, 또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했던 인생인데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가짜 인생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 모르도록? 복음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적 복음을 제대로 알고 듣고 믿어야 되느냐? 사단의 이 12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바울이 말한 성경적 복음을 언약으로 붙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 복음이 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곧 예수임을 바울은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유대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은 로마에 소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의 소국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율법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이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알고 유대인에게 전한 겁니다. 뭡니까?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뭘 했습니까? 2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한 겁니다. 이 내용은요, 함축적으로 뭡니까? 구약의 복음, 메시아의 복음을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말은 이때의 성경은요, 구약의 성경이에요. 그렇죠? 지금 바울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준비된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 오경, 율법, 이 구약의 성경을 말한 거예요. 이 구약의 성경은 곧 뭘 얘기하느냐? 메시아의 언약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 메시아의 언약을 쭉 얘기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아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의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언약이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메시아를 뭘 기다리고 있냐?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속국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나라로 세워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복음의 메시아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라는 이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언약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하나를 언약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증거로 가지고 올 수 있겠다 그랬죠. 가지고 올 수 있겠어서 뭐였습니까? 인간의 수치심을 덮으신 겁니다. 즉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구약의 복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해방과 자유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제사,
양의 피를 바를 때에 430년에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내용은 결국엔 뭔지 압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해방과 자유와 회복이 없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러 갔습니다. 그게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한 자요. 왕은 그의 백성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요. 이것은 결국 메시아의 삼중직의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 이어져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뭐 했습니까? 기름을 부어 세운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 되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 언약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왕이로 이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누구냐? 그걸 지금 쭉 구약의 복음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모세의 오경, 성막, 매년 지켜야 할 세절기,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언약계 전부 다 메시아 언약을 이룬 하나님의 역사다. 지금 그거를 지금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렇죠. 빌립보 3장에도 바울은 자신을 얘기할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 바울이 이 메시아 언약을 몰랐을까요? 그런 바울이 이 틀리게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바울의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딱 된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때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이 메시아의 언약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며 예수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되신다는 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 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메시아라고 지금 막 돌아다니고 이적과 기적과 능력 행하고 돌아다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또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더라 라고 있는데, 그런 소식과 그런 소문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 글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에 약속하셨고 언약했던 메시아 언약을 쭉 풀고 뜻을 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얘기하면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알고 있었던 복음, 들었던 복음, 메시지적인 복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한 성경적 복음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복음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이 모든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 복음이요. 그 복음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복음이요. 그 복음이 지옥과 운명에서 해방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저번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복음을 붙들었다 이 말. 저번에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는 하는 성경적 복음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 통해 우리의 과거는 뭐가 됩니까? 발판됩니다. 복음 통해 우리의 문제는요, 응답의 제목이 됩니다. 복음 통해 우리가 갖는 모든 위기는요, 갱신되는 거예요.
복음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응답은요, 응답의 증인이 되는 거고, 복음 통해 우리가 치유받으면 치유의 증인이 되는 거고, 복음 통해 우리가 변화되면은 전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축복이 되고, 복음 통해 현재는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고, 복음 통해 미래는요, 하나님의 보장된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응답받을 이유, 제자와 중직자와 경제 응답받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은 성경적 복음을 받았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요, 하나님 주신 구원과는 달랐습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많은 열강국들의 지배받았습니다. 그렇죠? 크게 나누면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4사사 시대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에 오랫동안 괴롭힘 당했습니다. 또 아수르 이런 나라를 통해 공격받고 결국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해방돼가지고 어쩌지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로마라는 나라에 소국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민족적 해방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민족적 해방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여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할례 언약을 행하라. 그래 구원받는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3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생각의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여야 구원이 이른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토라와 이 쉐마를 통해서 이 율법적인 삶을 실천해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고 지켜져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한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바울이 전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담과 아담의 이유로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진 죄인이다. 바울은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으며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죄가 무엇이며 죄가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끊을 수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의 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양자 영을 받은 자다. 그 양자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시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가 없다. 좀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복음의 은혜를, 복음은 은혜의 복음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키고 믿었던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고 있는 율법의 완성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갈망하고 소원하고 받아야 되는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알고 지금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희를 받은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이었다면, 메시지적인 복음이었다면, 알고 있는 복음이었다면 오늘 다시 정확한 언약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다 있다. 이 언약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뭐겠습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은 우리가 전할 복음은 그리스도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봅시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죠. 또 바울이 율법을 가르치면 얼마나 훌륭하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깨닫고 나서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은 초등학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배운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며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만난 이유, 이 성경적 복음을 깨닫는 이유, 바울은요 뭐만 얘기한 줄 압니까? 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전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얘기하면은 너희들 못 따라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경 얘기하면 너희들 성경 못 따라와. 그러나 바울은 뭐 했습니까? 내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가 전할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틀린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전할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합니다. 오직 복음 하면 됩니다. 그렇죠. 틀린 거, 잘못된 거, 가짜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 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갈라디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 갈라디아서에. 저 여러분은요 뭐만 전하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만 믿고 오직 복음만 전해라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행위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이래 된다 저래 된다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오직 복음.
바울은요 늘 자기가 받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복음 받을 위치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음. 그래서 사도행 20장이 뭐랍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바울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복음만 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이게 오늘 짧은 사도행 17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성경적 복음입니다. 뭡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알고 있었고 들었고 메시지적인 복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적 복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한 주간 나의 복음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 바울은요 성경적 복음을 제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성경적 복음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응답받고 누려야 될까? 한 주간 묵상하시며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의 속임수에 거짓에 가짜 인생에 속지 않겠죠. 또 현장 나가면요 또 보여지는 겁니다. 환경과 현실과 상황과 문제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며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성경적 복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 믿으며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